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우리는 가정의 의미와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정은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가장 귀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또 서로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을 작은 천국과 같다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어제 또는 오늘 아침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셨습니까? 그 다음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같은 가정이어야 되는데 참 난처할 때가 있죠. 작은 천국과 같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좋을 때도 많고 감사할 때도 많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서로를 깊이 알다 보면 좋은 것도 보이지만 싫은 것이 더 크게 보이고는 합니다. 또 서로 가깝기 때문에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편한 마음에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않는 행동이나 그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국과 같아 할 가정이 때로는 가장 힘들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귀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사무엘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이 넘치고 화목한 좋은 가정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연약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영적인 암흑기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다음 세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어떻게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가정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정이 될 수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정은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정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에 대한 소개로 시작이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당시 엘가나의 가정은 이스라엘 중부 산악지대인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말은 두 개의 높은 봉우리라는 뜻으로 사무엘의 조상인 숲의 고향을 말합니다. 이름이 길기 때문에 이거 두 글자로 줄여서 라마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의 고향을 이야기할 때 라마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어서 4대에 걸쳐서 아버지, 할아버지, 또 증조 할아버지까지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이 엘가나가 아주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역대상 6장을 보면 엘가나를 이스라엘의 12지파들 중에 제사장 가문인 레이지파의 후손으로 소개를 합니다. 당시 레이지파의 가문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각 지파들과 함께 살았는데 엘가나의 가문도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말도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 엘가나라는 뜻이 아니라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사람 엘가나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처럼 엘가나는 존경받는 레이지파 출신의 사람이었고 모두가 인정하는 유력한 가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두 아내가 있었던 것을 보면 재력적으로도 상당한 부유한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부러움을 샀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단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엘가나의 가정 안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깊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고 하면서 한나를 먼저 소개하는 것을 보면 한나가 첫 번째 아내이고 또 분인나가 두 번째 아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인 레이지파의 후손이고 나름대로 경건한 사람이었던 엘가나가 어떻게 아내가 있으면서 또 다른 아내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첫 번째 아내인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그 가정의 노동력과 군사력의 근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엘가나와 한나는 누구보다 서로를 사랑했지만 자식이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분인나를 두 번째 아내로 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특별히 이 한나라는 이름은 은혜를 베풀다, 자비를 베풀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온 것으로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자식을 얻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한 부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한나에게 정작 은혜로 주어지는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엘가나가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한나의 마음에 있는 이 아픈 상처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인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인나라는 이름의 뜻은 값진 산호 또는 귀한 진주라는 뜻입니다. 엘가나와 결혼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 분인나는 진주와 같은 그런 고귀한 삶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늘 한나만 생각하고 자신에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을 낳으면 상황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외롭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와 분인나를 지켜보는 이 엘가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나의 마음을 헤아리자니 분인나의 마음이 힘들 것 같고, 분인나의 마음을 헤아리자니 한나의 마음이 힘들 것 같고, 두 사람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이 엘가나가 죽을 것 같았을 겁니다. 어디다 장단을 맞춰야 될지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이처럼 엘가나의 가정 안에는 남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깊은 갈등과 외로움, 또 아픔이 있었던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여러분만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아멘. 이 사람이 매년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가나의 가정은 완벽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복잡한 관계로 인해서 갈등과 아픔이 있는 연약한 가정입니다. 근데 그 가정이 매년 실로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날이 되면 우리는 자꾸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완벽한 가정을 생각합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또 좋은 자녀, 언제나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물론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정은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엘가나의 가정처럼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정입니다. 방금 함께 읽었던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엘가나의 가정이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하늘의 군대를 창조하신 분, 또는 하늘의 군대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그런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보여질까요? 우리에게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문제들이지만 만군의 여호와께는 정말 아주 작은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엘가나의 가정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 가정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정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늘사랑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정은 다 채울 수 없어도 서로를 사랑으로 품는 가정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드린 이 제물의 분깃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물을 드린 후에 이렇게 함께 나누었다는 것을 보면 그들이 드린 제사가 화목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기쁨의 잔치와 같은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 후에 제물의 일부를 함께 나누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엘가나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매년 실로에 가서 화목제를 드리는 그의 가정은 원했던 것처럼 그 가정 안에 기쁨이 가득했을까요?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화목제를 드린 후에 먼저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그 분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그의 모든 자녀에게 라고만 되어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로 된 원래 성경에는 그녀의 모든 아들들과 그녀의 딸들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인나에게 최소한 아들 둘, 딸 둘, 적어도 4명 이상의 자녀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녀의 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그들이 모두 이 분인나의 자녀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가나가 그 모든 자녀들에게 이 제물의 분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이 일로 인해서 분인나의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라고 말합니다.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주었던 것에 배를 한나에게 주었던 겁니다. 특별히 갑절을 주니라고 말할 때 이 주다라는 말을 미완료 시제를 사용한 것을 보면 한 번 주고 말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물을 드릴 때마다 엘가나는 한나에게 갑절의 분깃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엘가나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말씀을 보면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그를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에는 한나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히브리어가 이 사랑한다라는 동사 뒤에 그 대상인 목적어가 와야 하는데 이 한나는 한나라는 이름을 이 사랑한다는 동사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한나였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한나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의 아픔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는 그 아픔을 자신이 다 채워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주는 것보다 갑절이나 많은 것을 한나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엘가나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합니다. 내가 잊지 않느냐,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느냐, 심지어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스윗한 말입니까? 여러분, 옆에 배우자가 있으시면 우리 한번 엘가나처럼 말해 보겠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아? 아무도 못 하시는군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국어를 잘해서 주제 파악을 잘해가지고 참 대단한 사람이죠. 엘가나가 용감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에게 야, 내가 여보 10 아들보다 낫지 않아? 저는 아들이 10이 아닌데도 아들 둘밖에 없는데도 그 말을 못 하겠는데 10 아들이라는 말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내가 꽉 채워서 당신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다 채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나의 마음이 모두 다 채워졌을까요? 엘가나가 그렇게 사랑하니까 한나의 마음이 부족함 없이 다 채워졌을까요? 엘가나가 진심으로 한나를 사랑했지만 그런 그의 마음이 한나의 마음을 다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 컸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채워줘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분명히 내가 채울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서로가 사랑하지 않아서 힘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으로 다 채울 수 없는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지만 서로의 외로움을 다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의 그 깊은 고민을 다 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나를 다 이해해 주지 못해?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마음을 다 채우지 못할까? 이런 기대와 요구는 서로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정은 서로를 사랑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거나 서로에게 모든 것을 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서로를 사랑하지만 다 채울 수 없는 부분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아무리 애를 써도 채워지지 않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이렇게 한번 서로 말해 보십시오. 내가 당신의 아픔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사랑으로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다 채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함께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의 자녀를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서로를 다 채울 수는 없지만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정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의 그 부족함을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품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정은 서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가정입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한나에게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이 힘든 일이었지만 더 힘든 일은 분인나가 그를 괴롭히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라고 말할 때 이 적수라는 말에는 고통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는 고통을 주는 자라는 뜻인데 이것을 적수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라이벌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에게 고통을 주는 자였습니다. 격분하게 하여라는 말도 이 적수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고통을 주다, 화가 나도록 자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뜻을 가진 두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강조의 의미를 가진 접두어를 더하면서 그 의미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분인나를 마주하는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것은 괴롭게 하더라라는 말의 뜻을 알면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에는 괴롭게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천둥이 치다, 또 경노하다, 떨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 단어가 원래는 우박 또는 우레라는 뜻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에서에서 3번 더 나오는데 모두 우박이나 천둥, 번개, 우레와 같은 자연현상을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자연현상의 비밀을 우리가 다 알게 되어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거나 우레와 같은 천둥이 치고 우레 같은 소리가 들려도 여러분 크게 놀라지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우박이 떨어지거나 우레와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릴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철렁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인나가 괴롭힐 때마다 한나의 마음이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마치 번개가 치는 것 같았고 큰 우박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매년입니다. 매년.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라고 말합니다. 한나의 괴로움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반복되는 괴로움이었습니다. 한나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길이 가장 괴로운 길이었던 것입니다. 분인나는 무엇이 한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지를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픈 자리만 계속해서 찔렀을 겁니다. 자기 자녀들을 내세우면서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또 자기는 다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한나를 무시하고는 했을 겁니다. 가시돋친 말과 행동으로 계속해서 한나의 그 아픈 것만을 찔러댄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한나가 울면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 울었다는 말은 마음이 괴로웠다는 뜻이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괴로웠다는 뜻입니다.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 괴로웠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분인나를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분인나에게도 말 못할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로부터 아무런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엘가나의 마음은 항상 한나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울었고 분인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한나를 계속 괴롭게 했습니다. 서로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우리의 가정 안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나의 아픔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부족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계속 찌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일까요? 가족이 가정 안에서 서로 감싸주고 그 아픈 것을 만져주고 해야 되는데 왜 그 아픈 것을 가지고 자꾸 찔러대고 서로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서로를 자꾸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 서로 비교하고 형제끼리 비교합니다. 자녀의 성적과 진로를 비교하고 다른 집의 형편과 우리 집을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의 결혼이나 출산이나 직장이나 심지어 신앙생활까지 자꾸만 비교를 합니다. 누구네 아이는 이번에 좋은 학교를 갔다더라.
누구는 벌써 취직했다던데, 누구는 집도 샀다더라. 아직 결혼을 못했니? 아직 아이 소식이 없니? 왜 너는 그것까지밖에 못하니? 말하는 사람은 그냥 가볍게 말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에게는 아픈 상처를 계속해서 찌르는 괴로운 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이 절대로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들은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뭔가 최고가 되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야 내 가치가 있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남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그 삶의 자리와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나와 비교하고 그 사람을 이겨야만 나에게 가치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온전히 서 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면 할수록 내 마음만 초조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그 유일함을 발견하고 받아들일 때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분인나와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나를 한나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나의 삶을 통하여 사무엘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선입니다. 은혜의 시선은 누군가를 비교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조롱하지 않고 그 부족함에서도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은혜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비교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가정의 자녀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다른 가정들과 자꾸 비교하지 마십시오. 서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왜 너는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를 어떻게 빚어가실까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부족한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부족함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은혜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였던 사사 시대를 지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시작이 엘가나의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달리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가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가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를 주셨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가정에도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정, 서로를 사랑으로 품는 가정, 은혜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가정, 그런 가정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을 통하여 믿음의 자녀가 자라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워주십니다. 늘사랑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